어느 한 가족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운전하면서 여행하는 중에 도로 폐쇄, 진입 금지라는 큰 표지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던 아버지는 그 길로 가면 분명히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표지판을 살짝 비켜 통과해서 그냥 그 길로 계속 운전하여 갔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말렸지만 확신과 자신감에 찬 도로의 전사 같은 남편의 뜻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몇 마일을 가는 중에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런 자신의 타고난 분별력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스러운 미소는 다리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려서 도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자 곧 부끄러운 식은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돌려 다시 원래의 경고 표지판까지 도착했을 때 그 진입금지 표지판 뒤에 되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는 문구가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와 비슷하게 고집 부리며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질 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불완전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뜻과 주장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여쭤보며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라도 무엇이든 주님께 기도로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 주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살아야 할 바른 길이며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말세 시대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혹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세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성취와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진실한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려 겉모양만 신자인 자들이 많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돈이나 쾌락이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겉모양만 신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삶이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우리의 욕심과 뜻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기와 질투, 배신, 모함, 원통함, 자만심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정결해져야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이츠 마스터 북의 저자이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월터 나이츠라는 분이 시골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실이나 단추, 신발끈 같은 작은 물건들을 팔러 다니던 한 나이 많은 스코틀랜드 여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시골길을 가다가 아무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 이르면 막대기를 공중에 던지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막대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곤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막대기를 여러 번 하늘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왜 막대기를 여러 번 던지냐고 물으니까 그녀는 자신은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막대기가 왼쪽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 막대기를 공중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풍조를 따르며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모든 삶의 계획과 결정이 나의 유익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였던 무디 목사님의 교인 가운데 맥주를 만들어 파는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초대해서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인 축복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후에 큰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는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그의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그리고 그 건물은 나중에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기도로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이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있는 도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려고 출발했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길이 막히게 되어 스위스 지방으로 돌아서 제네바에 들려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윌리엄 파렐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지도자가 젊은 청년 칼빈을 여관으로 찾아와서 이 지방의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일꾼이 없으니 당신 같은 젊은이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소. 그렇게 제안하자 칼빈은 그의 말을 듣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출신의 칼빈은 아주 고지식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에 갑자기 그곳에 있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야만 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화렐은 또 한 번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칼빈이 또 거절하자 마지막에는 화렐이 화를 내면서 내가 보기엔 당신이 여기에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장차 이것은 당신이 여기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당신이 만약 그냥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칼빈은 깜짝 놀랐고 왠지 자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에 머물러 선생님을 돕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어 그가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 그가 일생을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 제1침례교에서 47년을 목회한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또한 성공도 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자신이 계획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아무리 오래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이나 즐거움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욕심과 뜻과 고집을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